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큰 일을 앞두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굳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두려움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두려움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두려움과 긍정적인 두려움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이 쫄아듭니다. 멍하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온몸이 딱딱하게 굳고요.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잘하던 것도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걷는다라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어진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에 이 경외심을 갖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가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짐을 받은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두려움이 자기를 감쌌습니다.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는 하얘지고 온몸은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조급해집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두려워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모세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를 사랑했고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그 모든 일은 모세가 했었던 일과 비교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그 앞에 놓여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함께 살아갔었던 그 세월 못지않게 힘든 일을 이제 여호수아가 떠맡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지요.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은 초라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이 여호수아,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십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을 바꾸셔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하십니다. 경외함을 갖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의 생각에는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실패자로 남느냐 이것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자체가 은혜요. 그 사역을 맡은 자체가 영광인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부정적인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말씀을 보면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비전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잊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앞에 놓여있는 일이 너무나 크고 힘든 일이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호수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선포됩니다. 모세가 이 비전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바로 그 비전이라고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 땅으로 제일 먼저 그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을 때 이 여호수아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라는 그 말씀, 그 비전으로 선포하며 아마 이 가나안 땅을 질주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그 비전을 함께 품지 못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그 꿈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 비전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언제 그 세월이 끝날지 모르는 그 모진 세월을 버티고 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심장 속에 타고 있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는 바로 그 비전의 말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 비전을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선포해 주시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비전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40년 전부터 품고 있었던 비전이 아니더냐? 내가 포기하지 못했던 그 비전이 아니더냐?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너를 버티게 하고 너를 지금까지 있게 했었던 그 비전이 아니더냐? 그 비전이 이제 펼쳐진다. 그 비전이 이제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이 여호수아의 심장 가운데는 거룩한 부담감, 또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사그라집니다. 물 위를 걸었었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걸으라 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 믿음이 심령 가운데 가득 차니 풍랑 이외에 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발밑에서 치고 있는 그 파도와 풍랑을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요.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앞에 있는 저 큰 산, 큰 파도를 보지 말고 나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무슨 뜻이죠? 지금도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 함께 걸어가야 할 이 새로운 길, 이것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내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우연히 그곳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그곳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였다. 너를 세웠노라.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이루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어라.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공급할 것이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수아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십니다. 부정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을 새 것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건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앞에 펼쳐 있는 새로운 길을 뚜벅뚜벅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나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려고만 하지요. 그런데 두려움 가운데는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는 거룩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앞으로 펼쳐진 새로운 길, 새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새로운 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